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하였고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평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신앙의 결과로 주변국의 끊임없는 침략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처럼 자기들에게도 왕을 갖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왕이 있으면 그 왕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단결하고 주변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국력을 모아서 자기들도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요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보다 사람의 통치를 받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때 사울이라고 하는 출중한 젊은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물론 사울의 출발은 겸손했고 모든 면에서 좋았습니다. 군대를 모아서 이방 나라의 침략을 물리쳤고 국론을 통일시켜서 나라의 기틀을 다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눈밖에 나는 일을 하나씩 둘씩 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직을 월권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대안으로 준비하신 인물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공을 세우고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추앙한다고 하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로서는 견디기 힘들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나라의 정신적인 지주요 신앙의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렁이기 시작을 하였고 민심이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의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은 사무엘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가르침, 그 소원이었던 종교개혁을 단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라고 합니다. 사울이 신접한 자, 이 귀신하고 교통을 하는 무당들 있잖아요. 그 보통 무당보다도 좀 더 신령한 무당,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을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낸 것은 아주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종교개혁의 문제점은 신앙적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동기에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개혁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정신적인 공백을 메우고 민심이 다윗에게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정치 상황이 바뀌면 또 사울은 또 다른 정책을 펴게 된다는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사울의 변심을 보면서 신앙의 정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위기 앞에 선 초조한 사울을 봅니다.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이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에게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저자는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과 더불어서 시작이 된 사울왕의 종교개혁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다라는 새로운 정치 상황을 비교를 하면서 오늘 사건을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자 사울에게 심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국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렁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 사울은 종교개혁을 단행을 해서 사무엘이 평소에 소원이었고 사무엘이 평소에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 설교, 그 내용대로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국내 문제를 이제 진압을 했는데, 처리했는데 국외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블레셋 사람이 대군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때에 사울은 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서 오는 초조함입니다. 이때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기도에 침묵하셨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우림이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 표시거든요. 우림으로도 그리고 선지자로도 아무런 대답도 응답도 없었습니다. 이때 사울의 마음은 다급해졌습니다. 초조해졌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사무엘상 28장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마음이 다급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가늠해주는 척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소원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문제, 죄의 담을 헐어야 됩니다. 그것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회개의 기도가 선행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은 죄 때문이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지난날 겸손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는 적들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패한 적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무장이었고 임금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은총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 죄가 쌓여가자 기도는 막히고 기도는 되지 않고 쳐들어오는 적들은 무서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려 자기 마음이 두려움을 지배하고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갑작스러운 위기나 예견된 문제 앞에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이 됩니까? 아니면 두렵고 떨립니까? 마음이 초조합니까?
마음이 다급합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현재 영적 상태, 곧 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마음이 초조하고 떨린다고 하면은 먼저 선행되는 것은 회개여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흘러내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의 법칙입니다. 기도 응답의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살고 위기를 만날 때에 평안과 기도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기록이 된 초조해진 사울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 둘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요즘 표현을 하면 가장 용하다고 하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라고 합니다. 사울은 자기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종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가 쫓아내었던 신접한 여인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는 겁니다. 신접한 여인, 무당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행방을 찾고 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파를 쫓아낸 것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내쫓았는데 그것은 신앙에서 한 것이 아니고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말입니다.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했다는 말입니다. 신앙은 정절이 생명이고 그 정절은 기도 응답의 길인데 사울왕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로써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보다는 더 멀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 있는 그 장면을 보십시오. 자신의 왕복을 벗었습니다. 평민의 옷을 변장을 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술법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다 내쫓았는데 이제는 신접한 자를 찾아가니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복을 하고 신복 두 사람만 데리고 길보아에서 엔돌까지는 5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밤까지 기다렸다가 밤에 사람들의 이목이 없는 밤에 변복을 하고 사울왕이 신복 두 사람만 데리고 변복을 하고 무당에게 찾아갔다 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는가? 장로 집사 권사의 이름이 부끄러워서 불신자인 양 변장을 하고 점집을 찾아가는 경우는 없는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부끄러워서 변신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는 없는가? 평화로울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다가
위급한 일에 처하게 되면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가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절이 부족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계속되는 본문은 사울왕이 무당집을 찾아가서 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은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키셨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처음에 변복을 하고 가니까 이 신접한 여자는 그 사람이 왕인 줄 몰랐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초혼술 귀신을 불러 올려갖고 당신과 대화를 하게 만들면은 그걸 가지고 현장범으로 잡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때에 사울왕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다.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무당이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사무엘을 불러 달라라고 합니다. 이때에 이 신접한 여자 무당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러자 그에게 귀신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사울 왕이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이때 사울이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 안 죽는다.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벌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너 해도 된다. 라고 말합니다. 너 귀신을 불러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벌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 이런 일 해도 괜찮다. 라고 합니다. 너를 벌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하는 악을 더하는 행위였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해진 사울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종교성을 이렇게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울의 행위는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파멸의 길로 끌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자신의 이해와 관계된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처럼 신앙의 정절을 잃으면 취해지고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생명처럼 지키고 자기 믿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순결한 성도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지 사무엘의 출현을 봅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 같이 읽읍시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또 16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 사무엘이 이 신접한 여자가 불러올린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으면서 사울의 미래를 얘기를 합니다. 너는 오늘 죽어. 꾸짖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점집에 가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본문에서 신접한 무당이 불러올린 사무엘이 누구인가? 사무엘이 진짜 참인가?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사무엘은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한 사탄의 출현이었습니다. 사무엘처럼 말해도 그건 사탄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구약신학을 공부하는 그 한 학기 과정에서 90분 동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면 진짜 사무엘 같습니다. 사울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해석의 키는 신접한 여자가 하는 말, 영이, 사무엘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것이 오늘 성경 사무엘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오늘 성경 해석의 키입니다. 성경에서 올라간다는 말과 내려간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올라간다는 말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내려간다는 것은 음부, 지옥의 고통을 의미할 때에 성경은 일관되게 사용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나사로는 천국으로 올라갔고 부자는 지옥으로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올라갔다고 하는 말은 천국을 의미하고 내려갔다는 말은 지옥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신접한 여인은 사무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저 땅에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땅에서 올라오고 있는 사무엘이 하는 말, 내가 지금 땅 아래서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왜 나를 불러 올려가지고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라는 투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지옥에 갔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사무엘은 진짜가 아니라 지옥으로부터 온 가짜 사무엘, 또 사무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탄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당과 초원술의 행위들은 다 이런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죽은 아버지가 나타나고 할머니가 나타나가지고 돌아가실 때 전에 평소에 즐겨 입었던 그 옷을 입고 그런 똑같은 음성을 가지고 무당의 입을 빌려갖고 말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바로 오늘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울왕처럼 때로는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소위 점집을 찾아갑니다. 정치인, 기업인, 쟁쟁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점쟁이 집을 찾아갑니다. 언론인들은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물어보고 언제쯤 경제가 회복될 것인가를 점쟁이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국회의장은 책상을 한강과 직각으로 두면 좋지 않다고 하는 풍수쟁이의 말에 따라서 집기를 전부 재배치했다고 하는, 한강과 직각으로 두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국회의장들의 행태도 있습니다. 모 그룹의 회장은 신입사원 면접을 볼 때에 점술가를 불러갖고 관상을 보게 한다는 그런 일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의 첫째와 둘째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점쟁이를 찾아가는 건 역시 같은 선상에 있는 행위입니다. 성경의 다음 문장을 보면은 가짜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고 죽음을 예견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이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수반을 하고 있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는 말했습니다. 사탄은 기적을 가지고 행사한다. 능력을 가지고 행사한다. 그러나 사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추석입니다. 제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가정이 있지요. 조상신은 없습니다. 조상신이 보살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정할 권한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어도 제사를 폐지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결정권이 없다면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다툼보다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모 방송보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무속인의 수가, 무당의 수가 60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무속인은 등록 안 하잖아요. 그냥 자기가 신받으면 하는 겁니다. 6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교회 가지고 욕하는데 불신자들이. 무당이 지금 우리나라에 6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벌어들이는 복채가 1년에 8조 원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딱 꾸짖고 미래를 말해주면 거기 안 엎어질 사람이 있습니까? 다 갖다 바칩니다. 1년에 복채가 8조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점술과 무속이 범람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만큼 불안하고 불확실성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 왜 멸망한 사울이 하던 그런 짓을 닮아가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성교학 교수인 전호진 박사가 한 잡지에 이런 내용의 기고를 한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샤머니즘, 쇠퇴하는 교회. 한국 교회는 성장을 멈추었는데 무속신앙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태의 책임은 바로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니
대적이 득세를 하고 무속신앙이 활개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면 무속은 자취를 감추게 되어 있습니다. 점이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니 귀신이 활개를 치니 점이 잘 되는 겁니다. 잘 맞추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모두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건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교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순결성을 잃어버린 사울은 이 힘접한 여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벌어진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목숨이 안 끊어져요. 자기 칼을 빼어서 가슴에다가 마지막 남은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의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는 사울이 죽게 된 원인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 14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신접한 여자에게 가서 가르침을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기도했는데 기도해도 안 돼갖고 무당하게 갔는데, 그러나 사울은 제대로 된 기도 안 했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열매만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 기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회개 안 한 것은, 회개 안 하고 구한 것은 기도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사울의 죄였다. 그래서 그는 죽었고 그의 나라는 다윗에게로 넘어갔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점장이를 쳐준 사울왕의 말로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점장이를 찾아가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의 점괘가 아무리 신통해도 그것은 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쇠하고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언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정절입니다. 정절은 뺏기면 안 되고 망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